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어떤 단어나 문장 성구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응답을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오바다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한 주의 메시지가 아니고 평생 여러분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나누고 어떤 단어를 잡던 문장을 잡던 성구를 잡던 그 안에서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오늘의 기도로 붙잡은 요절이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절. 왜 그게 그런 능력이 들어있느냐?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참 소망,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이제 그 임마누엘이 될 때 참 성공이, 참 승리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구원과 승리가 들어있다.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여러분 실제만 안다면,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임마누엘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만 된다면,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만 실제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나갔지만 이 오바다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는 눈을 열어달라.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나눌 때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요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말씀을 봐야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오바다서를 마무리하면서 언약 가진 자의 승리.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그랬죠. 성경은 이 복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와 언약 놓친 자, 이걸 비교 설명을, 그리고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걸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오바다서를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정말 그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언약만 있으면 완전 승리할 때 언약 없이 살았던 에서, 그러나 자기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언약 있던 야곱, 이걸 이렇게 비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 없으면 망하고 언약 있으면 승리한다. 그리고 언약이 있더라도 우리가 누릴 거냐 못 누릴 거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이 오바다서 5주를 통해서 이 언약 놓친 자를 계속 그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는 제대로 언약 잡고 오바다서 그 에서처럼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자, 오늘 언약 가진 자의 승리. 언약 가진 자의 승리,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저는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 데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에 너무 잘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좀 로마서 8장에 보면 한 세 파트만 여러분 이렇게 좀, 이번 한 주간에 로마서 8장은 하나의 그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서 신앙에 대한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 좀 확실하게 좀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데, 영생, 생명 곧 성령의 법, 생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 못 건든다. 우리는 안 쓰는 용어지만 불신자 용어로 얘기하면 운명팔자에서 해방받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죄의 권세에 속지 말라, 지옥 권세에 속지 말라,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사단 권세에 속지 않는 그런 인생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요? 이 세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세상 이길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인도.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분명히 신분 권세를 확인시켜 줬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거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시키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 영과 함께 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준 거죠. 그러면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성일 때 또 자매하고 그러면 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끼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손을 놔봐라 그러면 손을 놔. 근데 이 손은 안 나요. 그 안 놓는 건 뭐냐면 주님의 손은 영원히 안 놓는다는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한 번 자녀, 영원한 자녀라는 거. 그걸 제가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손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는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고 확신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명팔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얻었습니다. 이제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이 성령 인도인데 최근에 여러분 나눴던 말씀, 저는 요즘에 그게 정리되더라고요. 구원 받고도 방황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6일에서 그래요. 자꾸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사람 기준.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부족합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세상 의지하면 안 돼. 육신 의지하면 안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교제 속에 나오죠? 여러분 복음 편지 8과에 가면 나와요.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 근데 우리가 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쫓아 살려는 게 자꾸 이렇게 조금 들어온다니까. 근데 육신 쫓지 말고 영을 쫓아 사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서론으로 가보세요. 서론은 적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답 났어. 영생 있어. 성령과 함께 살아.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서 끊을 자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뭐에 쏟느냐? 상황. 여러분 삶에 쏟는 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 요절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자, 언약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잘 나오는데 그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말은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니까. 짜증날 수 있는 일,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중국을 가면 이 숙소가 어디냐 하면 교회에 이렇게 좀 빈 방에다가 이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매트레스 하나 깔고 거기에 이불 하나 갖다 놓은 게 그게 숙소예요. 근데 거기 가서 왜 호텔도 안 넣어주고 이러면 그러면 그거 안 돼, 그 일을 못 한다니까. 왜냐하면 바깥에서도 자도 괜찮은데 여기서 자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자니까 또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걸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저거 하면 또 선교사님 늦게 와. 그럼 알아서 밥도 먹어야 돼. 그럼 나가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쉬워요. 나가서 식당 가서 적어주세요.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언어 못해도 얼마든지 밥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짜증하면 그거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럴 때 많이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그 감옥 가서 거기서 승리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감옥 간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내가 감옥 가서 거기도 복음 전하는 장이 되는 거고 어디 있던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삶의 생활 속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훌륭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창조적인 믿음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 1장 10절을 생각하면 예전에 작년에 부산에서 렘넌트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세계 렘넌트 대회를 했는데 거기 가서 차를 제가 이렇게 그 바깥에 주차장에 세워놨더니 집회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거의 한 7, 8시간 끝나고 내가 가서 이 주차장에 갔더니 차가 완전히 닳았어. 이 문 여는데도 잘 붙잡아야 돼. 확 되면 뛰어.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그래갖고 간신히 열고 들어갔더니 가서 이렇게 의자에 그 운전석에 의자에 앉기가 어려워요. 그냥 앉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뛰어. 그래서 손을 대고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그리고는 운전을 해서 지금 한 10km 정도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가는 시간에 그걸 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해결됩니까? 그때 딱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도 땀을 안 내니까 땀나라고 사우나를 시켜주시네. 그랬더니 제가 거기 한 10km를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 타고 가는 순간에 이 옷이 싹 젖었다니까. 그러면 뭐해요? 가서 옷 갈아입고 사우나하고 그러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더워, 날씨가 이런 날 하냐, 왜 이런 날 선택해서 하냐, 8월 첫 주요 그때가. 그러면 많은 그 불평 원망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속지 말고 감사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성령의 역사예요. 불평 불만에는 사단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11절을 소개했는데 이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여. 자, 이 배경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교를 당했다는 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중직자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 돌에 맞아 죽었대. 성도가 죽었대. 아니 중직자가 죽었대.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라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이 둘이었다고 그래요. 사울이라고 그러고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떻든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완전히 꺾여서 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일의 사건이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스데반의 그 순교,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바울을 움직인 다음에 결정적일 때 복음을 줘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스데반을 가리켜서 뭐랬냐? 잔다 그렇게 나와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문이 열리고 그 시대 최고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그브로의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해요.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도리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핍박, 문제, 사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위기도 만날 때 있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 선택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믿음 선택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와 사건, 위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그때 믿음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언약을 가졌냐 못 가졌냐, 저와 여러분은 다 언약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누려야 돼. 누리는데 어떤 문제만 터지면 거기에 쏟는다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속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속지 마시고 증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은 그건 반대야. 또 응답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 왔을 때 또 잘해야 돼. 응답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배소 지역 가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듣게 했더라. 19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마술하는 자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거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일들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했는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증거들이 일어나고 막 응답이 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큰 응답이 온 거죠. 정말 최고의 응답, 최고의 증거가 나왔는데, 근데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다시금 이제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그게 21절이에요.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이건 응답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하는 중요한 내용. 여러분 서론에서 준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그거는 뭐냐면 문제와 위기와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을 것이냐.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증거가 왔을 때, 축복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선택을 할 것이냐. 이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 가진 자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언약 놓치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멸절된 에서와 에돔 족속, 멸망받은 애곡, 바벨론, 로마, 대단했죠. 그 시대 최고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향유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이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로마가 보통 나라가 아니죠.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나 다 끝나는 거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공산주의, 이 구소련이 뭐 하나님 없다 뭐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북한이 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다 그랬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시편 14편 1절.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한미숙 권사님 그 시아버님 그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 보게 돼요. 인생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요? 그 말 속에 참 의미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어디로 돌아갔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져요. 성경에서만 밝히 가르쳐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딱 느끼는 요절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은 뭐냐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러니까 심판을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심판을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그래서 심판은 뭘로 해결되느냐? 여러분이 죄의 심판, 지옥 심판, 사단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심판 면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 심판 안 받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다 심판받는데 심판을 면하면 천국, 심판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이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바르게 잡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오바다서를 통해서 언약 가진 자와 언약 놓친 자,
그럼 분명히 좀 깨닫고 이젠 더 이상 방황하고 갈등함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요절, 그 한 장씩 여러분 딱 언약으로 잡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사도행전 2장, 로마서 16장,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는 구약의 언약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다 들어있고, 초대교회의 언약 가진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속에 들어있고, 한 시대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가졌다면 그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그래?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냐. 거기에 키가 뭔지 아세요? 그 중간에 나오죠.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지 증거를 얻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그 예물, 피제사.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은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쫙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도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믿음 가진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제 언약을 분명히 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면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냐? 사도행전 2장 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언약 가진 자의 삶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여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그때에, 그날에,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문 여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 어떻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어떻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는. 저는 요즘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회 속에 시간표 속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말씀만 잡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복음만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저는 요즘에 그걸 맛본다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환자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남편이 좀 어렵다 그래서 남편을 모셔와서 또 남편에게 말씀을 나누고, 근데 그 남편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또 처조카가 또 병원에 입원돼 있다네. 그래서 또 기동병까지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걸 보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남편 되는 분을 모시고 그 기독병원을 갔는데, 기독병원을 가서 이제 조카 그 사위가 이제 지금 이제 병이 들려서 누워 있는데, 조카 사위에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영접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된 다음에 제가 나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조카한테는 복음을 전하니까 전혀 먹히질 않더라고요. 나오면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아시더라고요. 그 조카 사이는 원래 평상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잘 들어가죠. 근데 이 조카는, 우리 조카가 저를 믿을 것 같잖아요. 이분의 조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메시지 잘 들어가는데 이 양반은 전혀 받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시간표. 왜냐하면 각자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문 여시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요즘에 좀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주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약 24명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7별명이라 나와요. 그 7별명을 우리는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고, 전문 용어로 하면 이면계약이라고 그래요. 각자 다른 달란트, 은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로,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로. 그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삶인 것을 믿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축복을 맛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시대에 두 군데 맛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3제자라는 얘기도 나오죠.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여러분이 홀리메이션,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찾아 나가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증거를 마태복음 10장에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손 얹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 눈이 충혈돼 갖고 여기에 이렇게 그 황달기가 있어 갖고 왼쪽 눈이 잘 안 떠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갖다가 얹고 제가 같이 손을 얹고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잡고 기도하시라고. 그때 이번 주 갔더니 눈이 맑아졌더라고. 그분에게는 아직 새신자니까 바로 체험을 주시더라고. 바로 그 황달기가 싹 빠지고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갖고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말씀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 언약 가진 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또 방해도 많이 받아. 예수 전하다 보면 또 방해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은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거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네. 여러분의 머리털 다 세신. 어떤 분이 세보니까 3만 몇 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은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얘기하죠.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지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지혜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성령의 지혜, 성령이 주는 지혜,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을 승리케 한다는 거죠.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거리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삶에 염려 근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뭐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예수 재림 때까지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고 누린다면.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줬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 가진 자의 승리, 확실한 증거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번 주 한 3번 정도 여러분 보시면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딱 갖고, 그런데 중요한 게 서론의 세 요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9장 21절. 결론으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응답과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 큰 응답이 왔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한 챕터마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한 단락 언약 놓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 언약의 사람은 궁극적 승리가 있다. 복음 가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승리가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아버지 내게 들려주는 레마,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거 붙잡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승리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도 승리하고 응답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